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장로님들 때로는 형님 같고 때로는 또 아버님 같고 우리 북부교회는 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모교 같고 뭐 이런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부목사 처음 올 때 목사님하고도 약속했고 제 스스로에게도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 고목사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성도들하고 친한 사람이 되겠다. 그걸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북부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도 지금 떠나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너무 반갑고 격이 없고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저 아버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소천하셨어요. 자식들 손을 잡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소천하셨는데 저한테는 아버님이 너무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51년을 거의 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또 북청 물장사 그 함경도 북청이 고향이시거든요. 그 육남 육형제를 다 이북에 두고 부모님도 두고 혼자 이산가족이셔서 늘 자식들이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낳기 전까지는 늘 외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각별히 사랑하고 또 아버님을 보내드리는데 참 마음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주변에도 그렇고 아버님을 보내고 가장 슬픈 황망한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아버지란 존재는 이 전하는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소소한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땠어요? 뭐 그런 분이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님이 떠나가신 것이 너무 좀 슬프다. 그런 걸 저도 느꼈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느꼈습니다. 고창동 목사님하고 저의 관계는 그런 관계 같아요. 그래서 무슨 업무가 따로 없어도 뭐 전화를 해서 제 목회적인 고민이나 또 기뻤던 일, 사실 뭐 기뻤던 일 들어봤자 제 기쁨인데도 제가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격이 없이 제가 전화할 수 있고 또 목사님한테 또 조언도 들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저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북부교회가 제가 개척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랑도 많이 주셨고 개척한 이후에도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는 이 즈음에 저희 교회도 이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여기 주보에 디딤돌교회가 아니면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인데 아무튼 목사님 저희 교회는 이제 그만 후원하셔도 되고요. 1, 2, 3, 4 운동도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좀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올해까지 내가 올해 은퇴니까 올해까지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교회가 수원도에서 그런 교회를 거의 못 봤는데 아무튼 개척해서 자립한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수고와 헌신이 그 디딤돌이 된 것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기쁨이 아니고 저희 교회의 기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좀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 PPT를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11년 개척 보고의 날이다. 선교사가 도시개척 도시선교의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모교에서 이제 11년 교회 개척의 그런 보고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PPT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1년 동안 페이스북을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에, 이 인권과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남아야 될 일이다 하는 것들은 제가 페이스북에 하나하나 다 남겼기 때문에 뭐 따로 PPT는 필요 없고 지금부터 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우보천리 같아요. 우보천리. 자고 우면하지 않고 당신께서 가야 될 길이 있으면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뚝심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제가 지금도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걸 드러내는 목사님의 사역에 그 두 개가 있다, 보물이 있다. 목사님 아시냐?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주일 오후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수원에서, 우리 수원 노예가 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에서도 아마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뜨겁고 정성껏 드리는 교회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건데, 이 주일 오후에 여러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저도 부목사 때 여기 있을 때 똑같이 힘든 것이 느껴졌지만, 사람은 여러분 영으로 살 때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신실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요, 제가 볼 때는 수원노회 어느 교회랑 비교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탑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오후 예배는 저는 정말 계속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사실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뜨겁고 귀하고, 지금 제가 12년 만에 섰는데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보물은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느낀 건데요, 목사님은 어하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하나를. 그래서 어하나는 보니까 막 배지도 주고 옷도 입고 영어도 많이 하고 돈도 좀 들고 너무 세련되고 고급져서 제가 목사님 너무 수원 우리 이목동 파장동에서 하기에는 너무 좀 프로그램이 좀 너무 세련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데 어하나만큼 탁월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수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어하나 그 트로피 일기예요, 일기. 제가 집에 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하나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마 수원 북부교회의 자랑이 아닌가. 말씀으로 우리 학생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 귀한 사역들이 너무 귀해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엄청 귀한 사역들이 많은데 목사님의 그 우보천리의 그런 좀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저랑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매미가 울었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매미가 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야, 아들아, 매미 소리 너무 시끄럽다고 하지 마라. 지난 3월에 뉴스에 보니까 워싱턴에 매미, 블루드 엑스 매미라는 그 매미는 17년 만에 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정말로 목숨 걸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맴 울다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열매가 과연 있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한 영혼은 배보다 더 큰 배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양,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아와서는 동네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하나 살리는 것, 한 영혼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그 귀한 사역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15년 된 교회들이 등록 교인이 90%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40년 이상 된 교회들은 대부분 숫자적인 감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개척은 사실 생자를 전도하는 게 3배에서 5배 정도가 높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와우 성계를 통해서 제가 와우 성계를 왜 만들었냐? 우리 고목사님이 뒤에서 버팀목이 돼주시기도 했지만 작은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를 돕는 그 절묘한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인권도 하는데 나는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분들도 많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살리는 운동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요, 작은 교회에서 전도하신 분들은요, 삶의 의미가 오롯이 다 들어있는 사람만 그 개척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의 임종 때 가서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한 다음에 장례식을 다 해주든지, 아니면은 뭐 파산이나 뭐 개인위생을 치르는 그 할머니를 가서 법무사 사무실 데리고 와서 다 그 일을 해주고 뭐 밥 먹을 것도 주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도 하고 막 그러든지, 뭐 하여튼 귀신 들린 분들을 끝까지 돌봐주든지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의 그 어떻게 보면 도시 선교사의 그를 통해서 삶의 의미가 가득 들어있지 않으면 개척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3배에서 5배 정도 개척교회를 통해서 생자들이 전도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도시에 개척교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너무너무 좀 구질구질하고 좀 역기능을 많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선교학을 공부해 보면 10,000명당 교회가 1개 있는 경우는 그 도시의 1%가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명당 교회가 하나 있을 때는 그 도시의 15%가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날 전도하고 오늘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들이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길을 만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한 중풍병자를 들쳐맺고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 나갈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빛을 봅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그 절박함을 그 사람이 사실 느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미안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돌아가야겠다. 야, 이 사람들도 다 저마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 순서를 기다리려면 오늘은 틀렸어. 그러지 않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더 재밌는 건 예수님 반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무례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는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육체를 치료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가지 정도로 길을 만드는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중간중간에 제 간증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은 삶과 인격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전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꼭
내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체험할 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니까요,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전구부터 화장실 물 막힌 것부터 심지어 교회 청소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저를 아는 사람들은 에이 거짓말, 사모님이 다 하지.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담임 목사 다 하는데 전도는 진짜 제가 너무 재밌어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요, 제가 할아버지들, 청년들, 대학생들, 아이들 직접 전도해서 세례준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동네에 다니면요, 어르신들이 다 알죠, 이름. 제가 우리 90세대 문희락 어르신, 89세대 우리 어르신 다 알거든요. 동네 아줌마, 할머니 다 알아요. 안녕하십니까? 빛깔 소금의교회 이인권 목사입니다. 어르신, 캔커피 하나 드시겠습니까? 편집 가서 캔커피 탁 사드리고, 어르신들하고 매칭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어르신, 벌써 90세가 되셨어요? 이야, 어르신 인생이 참 빠르죠?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어르신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아까 내가 매미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때와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를 막 이렇게 좀 체면을 거는 것처럼 나는 개척할 거야, 나는 잘할 거야, 나는 개척할 거야, 잘할 거야 늘 떠들고 다녔거든요. 개척했더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좀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많이 부응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경희대학교에 이제 카페 교회를 크게 차렸어요. 아주 경희대 정문 옆에 아주 진짜 나름대로 참 멋지게 차렸는데 폭삭 망했습니다. 목사가 전도한다고 카페 교회 했다가 망하면 이 목사의 영적 리더십은 정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제가 제 스스로가 죄송하고 성도들에게도 좀 미안한 마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누가 또 알려줘갖고 작은 도서관을 했어요. 작은 도서관. 제가 원래 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0평만 되면 나라에서 작은 도서관을 허가해 주면 그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 대학생들 데려다 공부를 가르쳐도 되고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도 되고 또 작은 도서관을 제가 해봤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작은 도서관 처음 하고 이 수원 시니어 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작은 도서관 연합회장 이인권 목사라고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도서관 연합회를 만들어서 기독신문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도서관에 어르신들 길거리에서 차 이것만 하지 말고 도서관에서 사서 도우미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쁘니까 나라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도서관 지키기가 힘드니까 어르신들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없어요 그런 일자리는. 그래서 또 제가 어디서 배운 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없다고 하지 말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우리 수원시에는 없었는데 자꾸 전화하니까 나라에서 65만 원짜리 100개를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르신들한테는 그야말로 이거는 정말 진짜 최고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보통 2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5만 원, 도서관에서 3시간씩 20일 오는 그 65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갖고 작은 도서관을 수원시에 크고 작은 교회 22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히 까불면서 막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 다 해줬어요. 일자리를 나눠드렸고요. 그 어르신들 아마 한 20명 이상은 전도했어요. 그리고 근데 어르신들이요 근사해요. 어르신들은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 의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교회 잘 나오고 신실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보면요, 제가 어르신들 세례 주고요. 지금도요. 사실 그분들이 나이 70, 80에 예수 처음 믿은 겁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도 이 말씀하시는 차원이 달라요. 아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이런 확실히 어르신들의 연륜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전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동네에 교회가 뭐를 할까 보다 신문을 보니까 돌봄이 모자라대요. 어린이 돌봄. 학원은 보내는데 1시간, 2시간이 비어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연합회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동아리와 함께 이 대학생들이 저희 교회 지금도 26명이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26명이 번갈아 가면서 오고, 저는 저희 동네 아이들 13명, 거기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12명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희 교회 오면 제가 그 대학생들과 매칭시켜서 무료로 돌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했죠? 그 동네에 소문났어요. 지금 코로나라고 교회는 안 보내는데 거기는 막 13명씩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회장하는 애가 아주대학교에 우리 한인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내가 잘해줬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제가 볼 때 원래 사랑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해줬더니 이 젊은 친구들은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까지 사랑만 받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딱 지났는데 저한테 군대 제대하자마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환인이에요. 군대 제대했어요. 느낌이 여기 팍 왔습니다. 환인아, 빨리 와라. 반갑다. 군대에서 힘들었지. 너 이제 예수 믿고 우리랑 같이 우리 교회 다니자. 그 친구가 8월 1일 날 등록하고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어저께는 이제 우리 밑에 부동산 아저씨 참 순진하고 착하신데 그 아저씨의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거의 똑같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죠? 마음에 이 복음이 이 능력인 걸 이제 알면 내가 자신감이 있어요. 눈치 안 봐요. 그래요. 제가 물건 파는 거라고 여겨주면 저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 가까운 다른 교회 꼭이라도 꼭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거기 진짜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거치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있는 곳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을 만드는 사랑은 한 중풍병자를 메어오는 친구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께 메어갖고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러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제가 보니까요, 제 삶과 사역에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확 확장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요, 남한테 좋은 일을 해야겠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또 뭐 줘야 되나?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뭐를 좀 주는 사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든 뭘 받든 좀 유익을 얻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확 생겨. 그것도 물론 책을 읽다가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남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내용을 읽다가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다음부터 제가 나름대로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받지 않을 만큼 부유한 자는 없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없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돼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거는 치환되지 못해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해갖고 어머니
시골에 잘 계시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번 추석에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할렐루야. 이 친구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들쳐업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이 환자는요, 이 물에 속에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는 그때 그 미신이 있었는데, 그 물 속에 넣어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계속 거기서 혼자만 그 물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르륵 달려가는데. 근데 이 중풍병자는 다행스럽게도 들쳐매고 예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탁 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GNM 글로벌 문화재단인데요. 좀 약간 좀 똑똑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이번에 드라마 바이블을 만드는데 목사님께서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혹시 드라마 바이블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성경의 텍스트를 그 상황의 컨텍스트와 최대한 가깝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차임표가 이제 예수님으로 나오고, 한인수 장로님이 하나님 목소리로 나오고, 우리 비랑 설립자께서 10억을 들여서 그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PRS라고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래갖고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그 무브먼트를 아무튼 제가 앰버서더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감사하게 목사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가 북클럽 하여튼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면 웬만하면 더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북클럽을 수원에서만 한 100개를 만들어서 목사님들을 모아줘서 교보전자도서관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우리 재단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진짜 종이책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목사님들,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대접해주고 한 100개 정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싶을 때, 남을 도와주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들어 써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헤어질 때 사도행전에 보면 꺼이꺼이 하고 둘이 울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 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는 제가 작은 도서관 하면 용돈도 좀 되고 전도도 되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제가 재작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기독신문에도 나왔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인생에 제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올해 우리 와우승계 임원들하고 같이 MT 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벌써 50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정말 달아지도록 전도하고 목회하고 목양하는데 에너지를 투입하고 싶어서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 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 없이도 굴러가는 것들, 나라 지원 안 받는 것들, 아까 얘기한 대학생들 그런 것만 그것도 제가 안 하고요. 우리 아내가 지금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하는 일들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법칙 아닙니까? 상대방, 우리 세상의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제일 조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스마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안 그런데 강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주장하고 싶은 거 다 주장하고 이래 갖고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치 집단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희가 겉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여러분, 교회가 동네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싸워서 혹시 득본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의 마음으로 들 것을 같이 맺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지대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다는 거 너무 좋아요. 1, 2, 3, 4 운동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뭐 쥐뿔도 없지만 자존심은 세거든요. 근데 1, 2, 3, 4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운동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뭐 말씀과 공부하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을 전도하면 5천만 원을 준다고. 그때 와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할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해에 2019년도에 제가 12명 전도했습니다. 아마 그거 했으면 그거 받았을 거예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후회 때 박만기 목사님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서 손 들고 나와서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1, 2, 3, 4 운동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목사들이 그러면 그 돈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까? 그건 기본이죠. 격려하고 응원하는 쪽으로 가야죠. 탁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깨닫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 집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요. 너가 그 정도 교회 사이즈 교회 목사였으면 너는 쳐다도 안 봤어. 너는 그런 일 하지도 않았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냐? 하나님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우리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마당을 만들고 우리를 격려하고 관리해주고 응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너무 그래갖고 여러분 어떻게 겸손한 거는 어디 가나 최고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때 그 모습이 창피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올해 1, 2, 3, 4 하면서 사실은 1, 2, 3, 4 운동까지는 참여 안 해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인데 고 목사님이 겸손하게 해라. 그래갖고 겸손하게 열심히 했는데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힘 빼고 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네, 힘 빼고 하면 더 잘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옆에 똑똑한 척하지만 우리가 들것을 매는 마음으로 강권에서 주님 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길을 만드는 사랑의 핵심은 바로 지붕을 뜯는 절박함입니다. 저는 너무 이 구절이 좋은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지붕을 뜯어서 내릴 생각을 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은 길을 만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 꼭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우리 북부교회에서 전도잔치 이렇게 맡아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올해 또 전도잔치, 올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그 자체로도 빛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만 있었지 전도 못했어요. 세탁소 아저씨, 뭐 이쪽 아줌마 전도할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뻘이 나갔으니까 그 어린애가 훅 나가버린 거예요. 눈이 확 뒤집혀갖고 세탁소 아저씨 뭐 이런 게 뭐가 좀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혹시 여기 조그만 애 안 왔어요? 요만한 애 안 왔어요? 막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두들겨갖고 다 물어봤어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 있었지만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내리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전혀 혼내지 않았어요. 줄을 서시오 이러지도 않았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주석을 보면 이미 그 중풍병자도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그랬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표면적으로 성경 자체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해 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체들, 그럼 그들에게 진짜 우리가 지붕을 뜯는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방법이 없고 환경이 힘들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길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일념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세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리 예수님이 갈 길을 앞서갑니다. 미리 예수님 여기 지나가면 여기 가겠구나. 막 앞서가서 뽕나무 위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례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지붕을 뜯는 갈급함, 절실함,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셨어요. 말씀을 듣고 기진한 이 사람 장정만 5,000명을 먹이지 않고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참 기진해 보이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똑똑한 빌립은요, 딱 계산이 나옵니다. 1, 2, 3, 4. 여기서 물건 밥 먹는 데까지는 거리가 참 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아무리 싼 식당에 가도 4,000원짜리 먹이려면 5만 원이 얼마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대어놓습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어설퍼 보이지만,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길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뜯어내는 그 지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빛깔소 우리 고목사님한테 제가 맨날 격이 없으니까요, 제가 좀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 있을 때 계셨을 때 이 개척한 부목사님들이 다 이게 아직 힘들어갖고 저도 그렇고 저도 똑같은 때였으니까 저도 그 다 힘들어갖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한번 부목사는 영원한 부목사라 제가 뭐 여기저기 모시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잘 모시고 싶은데 우리 다 이 교회가 조그매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아무튼 절대 큰 교회 아니에요. 저희에게는 작지만 그래도 도움받지 않아도 될 만한 이제 교회는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제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이인권 목사 위해서 그때 헌금도 해주셨고 기도도 해주셨고 관심도 가져주셨고 그 친구들처럼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잘하시나? 힘내요. 들여다도 봐주셨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런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눠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북부교에 와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귀한 사역들 아름답게 또 맞춰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북부교회를 복 주셔서 날마다 지붕을 뜯어내는 기적을 만드는 교회로의 여정이 더 뜨겁고 왕성하게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